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변의 사람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시험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탐스럽게,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시험은 장난이 아닙니다. 시험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지위가 높든지 지위가 낮든지, 동양에 있든지 서양에 있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제 예수님 간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봐주는 것 없습니다.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또 시험이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시험을 통하여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쇠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시험은 이기기가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미끼가 보이면 미끼인 줄 알면서도, 시험인 줄 알면서도 이것은 숙명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덜컥 집어먹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밀드라고 하는 시인은 말하기를, 나는 유혹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다.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는데 유혹은 견디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가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쏠리기 쉬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 죄를 우리가 볼 때에 죄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보이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처음부터 사단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혐오하는 큰 죄를 지으라고 그렇게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시험하는 그 부분, 시험을 갖다가 꽉 잡았고 너무도 쉽게 많은 성도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그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다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데 오늘 이곳에서만 부정적인 표현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시험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시험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시험이 오지만,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본적인 그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이기는 그 축복된 생활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생활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 이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Lead not into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이라는 말을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우리를 표현하는데, 시험을 표현하는데, 시험이 그 테스트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테스트는 뭡니까? 테스트를 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테스트를 봅니다. 배운 것을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배운 것을 기억해 하기 위하여, 배운 것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배운 것을 응용하여 활용하기 위하여서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증진을 위하여, 굳건한 삶을 위하여, 성공적인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을 위하여 우리를 테스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템프테이션 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은 피할 것이 아니라 이길 것입니다. 시험의 두 번째 단어는 뭐냐? 유혹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시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험, 템프테이션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죄의 충동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안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를 혼돈시켜가지고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범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두 가지 경로로 옵니다. 하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혹이 있고 하나는 바깥에서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나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혹이 뭐냐?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혹은 내가 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스스로 미혹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왜 그러면 안에서 오는 시험을 받게 되어지느냐? 시험을 받는 그 이유는 뭐냐?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시험에 당하여 쓰러지게 됩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머리로 나는 내 마음을 믿는다.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왜?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거스틴은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열려서 3년 반의 가뭄이 그치는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사르고 하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였지만 자기 마음의 문을 닫을 수는 없었다. 시험이 올 때에 시험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졌다, 다른 사람이 낙심됐다, 믿음에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아, 저 사람 또 시험 들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공고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너 자신을 돌아보아,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 시험 보는 거 보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저런 시험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넘어질 때에 저 사람 지태가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주세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내 주위에 보여오는 그 찬송가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든든한 마음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유혹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잠깐 견디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핍박이 올 때에 가시밭에 뿌리워진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지만 가시가 찌르니까 결국은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패런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단단한 땅에서는 싹이 나고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파가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눈물이 말라버리고 심령이 단단해져 버린 그런 부서지지 못한 심령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톡톡 튀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박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누가 시험합니까? 누가 유혹합니까?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그런 말인데, 또 다른 성경 영어 번역에 가면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이 누굽니까?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사단은 시험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은 시험하는 자라. 별명이 시험하는 자예요. 그가 얼마나 시험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시험을, 다른 사람을 시험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지, 심지어는 사단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왔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아주 이런 못된 일을 하는 거죠. 사단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고 강한 자이고 붉은 용이고,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사단의 힘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서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럼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유혹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생각,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 좋은 생각을 성령님께서 불어넣으시는데, 악한 마귀는 우리들에게 악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마귀가 꺾지 못습니다. 강제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게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간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돈을 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간 앞에 뭘 보이느냐? 금덩어리를 아간 앞에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칠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것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여리고성 모두가 다 재물이다. 짐승도 다 죽이고 모든 것 다 갖다 불태워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금덩어리를 갖다가 사탄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간이 그걸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금덩이를 취했습니다. 은을 취했습니다. 신할상 외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금미끼로 아간을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부패를 더 자극시키고 더 불이 타오도록 탐욕의 불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불지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잖아요.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탄이 이브의 마음속에 포이즌을 집어넣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브의 마음이 동했어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수도 없이 지나면서 선악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었는데,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 악한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접근 방법도 너무도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험이 어디에서 오는지, 나에게서부터 오는 건지, 내 욕심 때문인지, 사탄이 그걸 갖다가 들추겨가지고 부추겨가지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시기를 잘 선택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할 때 아무 때나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와가지고 찝쩍거리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러 광야로 나가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 시작하자마자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 유혹하지 않았어요. 날수가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배가 고픈 그때에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돌덩이를 변해가지고 떡이 되게 하시오. 예수님 하실 수 있죠. 능력이 있으니까, 권능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시니까 얼마든지 그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